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끝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서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확신으로 받아서 마음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고 그 생각나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서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9번째 시간인데요. 이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추후 62년경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고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본문 말씀을 또 연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언제 기록했느냐. 그 314년인가 그 공유에서 작정한 건 45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추석에는 62년경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62년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주전 606년이라는 또 주장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전 598년경에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가 598년 어떤 사람은 597년 뭐 1, 2년 차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가 유대 나라 시드기야 왕 11년째 마지막 왕. 그러니까 주전 598년으로 잡으면 약 600년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주후 62년경까지면 얼마예요? 662년 동안 한 번도 독립을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벨론 제국이 지배하다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 메데파사 또 제국이 지배하고 메데파사가 망하니까 헬라 지금은 헬라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리스라고 하죠.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해서 그리스의 지배가 끝나니까 이제 또 로마 제국이 또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배했죠. 우리는 일제 때 38년을 일본에게 지배를 받아도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좋은 거 다 받아가고 국민들은 막 강제로 불러서 탄광에 가서 석탄 팔가하고 여러 가지 노동시켜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8년 지배를 받아도 그런데 660여 년간 지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사는데 육신이 살기에도 힘든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힘들었어요. 왜? 62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네로를 신이라고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 신의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하기를. 이런 그 기록을 보면 이게 62년경이 맞는 맞는 것 같고요. 1장에서부터 시험 이기는 비결, 진리를 말씀해 줬어요. 첫째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이기는 비결이 첫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 시험이에요. 세상 시험도 어렵고 우리가 성도의 시험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험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다.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오면 힘드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시험이 너무 심하면 낙심이 되고 그런 게 시험이에요. 그런 게 시험인데 첫 시간부터 시험 이기는 비결 몇 가지 말씀했어요? 네 가지. 제가 9시간 지금 9시간째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고 목사님이 와서 사경회를 했는데 시험을 이기라고 했다. 시험을 이기라. 시험 이기는 비결을 다른 건 여러분이 혹시 기억을 못 하더라도 시험 이기는 비결 4가지를 내가 꼭 기억하고 그 시험을 이기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이 시험을 이길 만큼 신앙적으로 실력자가 된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치잖아요. 뭐 대학교 시험도 치고 졸업하면 취직 시험도 쳐야 되고 또 승진 시험도 쳐야 되고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또 그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고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세상 시험도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난색하면서 공부하고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인이 겪는 시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이기는 비결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번 사경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고 목사님이 2006년 3월 달에 와서 한번 사경회를 한 일이 있는데 시험을 이기라고 했다. 시험 이기는 비결이 첫째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쉬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사실 시험이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 누구예요? 바울 잘 도와준 사람이 있잖아요. 잘 기억 못해요?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살다가 거기서 다 쫓아내가지고 고린도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서 이 참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을 그 부부가 얼마나 잘 도와주고 그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운데 그런 시험을 기뻐하면서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이긴다고 그랬어요? 바른 인생관을 가져라.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게 돼 있는데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죠. 그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다 가는 거냐? 그 인생관을 바른 인생관을 가지라. 바른 인생관이 뭔가?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자는 낙심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 높아진 걸 자랑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 너는 믿음 지키다가 쫓겨나고 매를 맞고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그냥 아주 낮아졌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너 믿음 잘 지키는 거야.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네가 믿음을 잘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높여줬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망한 것 같지만 죽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순교자의 반열에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 그건 써본 사람만 알지 여기서는 상상이 안 돼.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 안 지키고 부한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부자로 사는 사람,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런데 믿음 안 지키고 믿음 없이 그렇게 높아진 자,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낮아진 것을 자랑해라. 너는 세상에서는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야. 지옥까지 낮아지는 거야. 믿는다고 해도 입으로만 믿고 믿음을 안 지켰어. 그러면 겨우 구원은 얻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전혀 없어.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태어나서 이제 2살짜리나 3살짜리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2살짜리나 3살짜리도 뭐 마음 편안하고 뭐 좋겠지만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요 그냥 아주 장성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10,000가지라고 하면 그 10,000가지를 다 마음으로 느끼고 행복하고 또 같은 성도들이 다 있어도 저분은 지상에서 믿음 잘 지킨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24 보좌에 다 앉았는데 그들도 다 멸주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얼마 전에 저 어디선가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거기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죠? 여자. 나 처음 들었어요. 김길리라든가? 근데 그 사람 한 명만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만 금메달을 땄지 뭐 은메달도 못 딴 사람도 있고 동메달도 못 딴 사람이 있고 그냥 참가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영광이 다르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 막 자기 동네에 프랑카트를 붙여놓고 금메달 딴 김길리 뭐 성남시에서 간 모양이에요. 내가 비행기 타러 오면서 여기 올라고 보니까 그거 거리에다가 프랑카트 붙여놨더라. 하늘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영광이 커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아담 때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 네 번째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이기는 비결 네 번째. 끝까지 참아라. 이 참기 어렵거든요. 잡아 죽인다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야 그 시험을 이기는 거지. 9번까지 참다가 10번째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그건 그 시험의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불합격이요. 이 시험 이기는 비결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만 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무화가 된다고 그랬죠? 거울이 돼요. 거울이 돼서 자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너는 주일 잘 지키는 성도냐? 주일도 못 지키는 성도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이 거울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나를 잘 비춰주는 거예요. 너 부모가 조금 병들고 간호하기 힘들다고 그냥 양로원에 보내버리라. 보내버릴까?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교회도 안 나고 하니까 미워 죽겠네. 그거 시험이에요. 시험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미워 죽겠다는 것 보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에이 미워할까? 미우니까 그냥 반찬도 그냥 김치 있는 거 하나로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 그럴까? 그럴 때 남편을 경외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경외하라. 그 말씀이 거울로 딱 비춰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아내하고 그냥 버리고 싶다. 그럴 정도가 될 때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말씀이 이렇게 딱 거울로 비춰줘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면 눈이 제대로 떠진 사람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구나 하고 회개하고 남편을 잘 공경하려고 할 거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거울 보고 그냥 지내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거울을 딱 봤으면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 보고 잘 고쳐야지.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네. 그리고 보고도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시험이 어려운 건데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 그리고 1장에서 사실은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시험을 정말로 이기려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나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시험 이기는 비결을 4가지 말했지만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사실은 일생에 몇 번 없어요. 그 야고보가 기록할 때는 이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직장 쫓겨나고 그래. 근데 그건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내요? 죽여요? 별로 없을 걸. 또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 지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토요일부터 논다면서요. 네? 토요일부터 직장 안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주일날 잘 지켜야 되는데 토요일부터 노니까 토요일날 여행 가자. 일본 여행 가니까 주일을 못 지켜. 주일을 못 지킨다. 주일을 못 지켜도 여행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게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많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2장에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사람을 차별해서 차별대우하지 말아라. 부자가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저쪽 구석에 앉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교회 온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했으니까 자기도 시험 든 거예요. 3장에 가니까 서로 선생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생이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자격 있는 사람이 뭔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4장에 오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근데 왜 욕심이 나올까? 물론 마귀가 욕심이 나오도록 살살 유혹을 해서 욕심이 나오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니까 욕심이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욕심이 나와요. 나는 조그마한 차, 우리나라 지금 조그마한 차가 뭐예요? 옛날에는 티콘가 멍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차예요? 잘 몰라도 좋아요. 나는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그냥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저 BMW를 타고 다니고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거 보니까 속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나도 저렇게 제네시스도 타고 BMW도 탈 수 있는데 나는 항상 이거 타고 동창회의랑 가면 창피해서 못 보고 그래서 시험 든 거예요. 시험. 왜? 속에서 욕심이 발동해서 남이 뭐 제네시스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거 상관없어. 나는 내 형편에 맞게 티코를 타고 다녀도 좋다.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티코도 없어요. 은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 벌써 11시 42분이에요. 이 5장에서요. 5장은 결론이에요. 말하자면 시험 얘기에 대한 결론인데 제가 읽어가면서 되도록이면 12시 많이 지내지 않도록 끝내겠습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요. 믿음 없이 믿음 안 지키면서 부한자 성공한 거예요. 돈으로 말하면 돈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말하면 뭐 장관 뭐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나는 돈 많이 벌었다. 몇억 뭐 몇십억 지금 쌓아놓고 산다. 죽을 때까지 뭐 걱정 없다.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부한자가 되었느냐, 믿음 안 지키면서 부한자가 되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 안 지키면서 부한자가 된 사람은 너 좋아할 게 아니고 울고 통곡해야 돼요. 울고 통곡해. 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절대로만, 여러분은 지금 돈을 많이 안 쌓아왔으니까 경험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이 말이죠. 한 100억, 예? 100억 은행 통장에 입금이 돼 있다. 그러면 마음 편안할 것 같아요? 안 쌓아놓고 살아봤으니까 편안한 게 없겠지. 자, 그렇지. 절대 안 편해요. 이재용 씨, 삼성. 또 요새 방산기업으로 막 돈 잘 버는 SK 누구죠? 최모 씨. 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사유재산이 수조예요. 수조원. 근데 그분들이 편안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디 투자하라 하면 안 하면 또 무슨 자격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심지어 이제는 미국 트럼프까지도 너 회사 미국에 좀 투자하라. 뭐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것뿐인가요? 직원들이 그전에는 말 잘 듣더니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월급 정상적으로 주어요. 주어도 회사에서 돈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배당을 해라. 그러면서 데모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여간 그 고민이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한자가 좋을 것 같지만 부한자 좋지 않아요. 울고 통곡하라고 그러죠.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너는 믿음 안 지키는 증거가 된다. 믿음 없는 증거가 된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장롱에다가 비싼 옷 많이 싸놓은, 비싼 옷 10벌 제일 좋은 거, 뭐 롯데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사다 놓고 현대백화점에 가서 또 제일 좋은 것도 하나 사다 놓고 또 어디 가서 사다 놓고 10벌이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입어요? 다 못 입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이 먹어. 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렇게 낭비하고 쌓아놓으라고 하나님이 돈 준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너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써.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있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이 어디다가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래전에 한번 보니까 재벌가들이 그들만 모여서 무슨 회식을 하는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 한 병에 그 당시 내가 오래전이니까요. 이 포도주 보통 이 병이 있잖아요.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 800만 원짜리 먹으면 뭐 죽국지가 나오나요? 그런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아예 안 믿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거야. 왜 불같이 살을 먹는다고 했을까요? 마지막 심판대에는 불로 심판해. 4절에 보니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내가 이 사람에게 가령 일을 시키고 하루에 일당이 가령 보통 15만 원이라고 합시다. 돈 애착심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15만 원 주면 14만 원 주는 사람 써요. 그래서 1만 원, 만 원은 자기가 또 치고 하는 거. 더 싼 사람이 있으면 더 싼 사람. 그래서 외국에서 막 노동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잘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 15만 원 주면 외국 노동자도 15만 원을 주어야죠. 안 주고 뭐 10만 원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모를 때는 괜찮지만 똑같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15만 원 주고 나는 10만 원밖에 안 준다. 뭐 억울할까? 그 싹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고 그랬잖아요. 싹시 소리 지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말은요.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 뜻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니까 울고 통곡하라. 이거 전에 며칠 전에 내가 봤는데요. 잠깐 봤어. 무슨 하여튼 보이스 피싱인가 마약을 팔았는지 경찰들이 그냥 어느 집을 급습해가지고 그냥 금고에서 그냥 돈 다발이 막 나오더라고. 또 어디를 보니까 막 거기서도 나와. 또 가방을 여니까 가방에서도 막 돈이 나와. 하여튼 그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목이 지금 몇 사람이 잡혔어. 잡혀갔어. 세상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꼬리가 잡히고 반드시 벌을 받는데 세상에서는 혹시 조금씩 숨겨질 수 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도 하나님은 안 속아. 그러니까 믿음 안 지키고 부한 자 울고 통곡하라. 또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돈을 사치하고 방종하는데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사람이 돼지를 잡아먹으려면요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살이 찌도록 잘 먹여줍니까? 잡아먹을 거니까 그냥 사료도 안 주고 그냥 있다가 잡아먹습니까? 어떻게 하죠? 잘 먹여주는 거예요. 잘 먹여줘 갖고 이제 살이 막 이렇게 찌면 마치 마귀가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돈을 이용해서 너 막 살쪄라. 옷 한 벌만 사지 말고 10벌 사. 좋은 거 저 백화점에 가면 또 있어. 저 백화점에 가니까 또 있어. 어떤 사람이 입었는데 자기보다 더 좋은 옷이야. 또 가서 살아. 마귀가 그렇게 꼬이는 거야. 사치. 우리가 음식도 입맛이 없으니까요. 좀 고급 음식점을 찾게 되기는 되더라고. 그러지만은 너무 그 값비싼 좋은 음식만 탐하면 안 돼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젊은이들까지 그냥 이렇게 뚱뚱해져 가지고 그 뭐요? 그거 있잖아요. 살 빼는 다이어트. 참 우리 조상들이 보면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 먹고 죽을 먹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 살을 빼야 되는 정도니까. 근데 체질적으로 그렇게 살찌는 사람도 있어요. 조중강 목사 혹시 마음에 부담될지 모르겠는데 배만 떴습니다. 그죠? 체질적으로 살찌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울 거 없어요. 내가 조중강 목사가 잘 먹고 사는지 몰라요. 잘 안 먹고 사는 줄로 아는데 오히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부한 사람이었을까요? 부한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세상에서 대제사장으로 존경받고 부한 사람. 근데 그들이 자기 인기가 떨어지게 생기니까 예수님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전을 헌다고 했다.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이게 믿음 없이 부한 사람들은요. 돈을 벌 때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쓸 때도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돈을 낭비하고 쓰고 나서도 교만해가지고 믿음 잘 지키는 성도를 멸시하고 아마 회사에서 믿음 잘 지키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출장 가라 하는데 믿음 잘 지키는 성도가 저는 주일날이라서 못 갑니다. 그러면 이수만 믿으면 다 밥 먹여주나? 넌
우리 회사에서 퇴직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6절에 해당하는 것.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못 간다고 한 것뿐이지 뭐 회사에 손해 주는 거 아닌데 뭘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냐. 2분 남았네. 사경이니까 빨리 끝나면 여러분 좋죠? 나도 좋아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돈 준다고 하면 오래 남아있을수록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좀 더 하시오. 좀 더 하시오. 그럴 거야.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이 교환에 두 번째 대지가 주의 강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죠? 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 짓는 사람도요 밭에나 논에 씨를 뿌려놓고 어떤 때는 비가 안 와서 논이 말라서 짝짝 갈라지고 밭에 심어놓은 콩이나 뭐 밀이나 이런 것이 싹이 났다가 지금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갈아엎나요? 기다리다 보면 하늘에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잘 퇴해서 가을에 가면 추수합니다. 농부를 보아라. 너희도 힘들다고 고난에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가까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시험이 오면 보통 원망하기 쉬워요. 아까 그 사장이 쫓겨났다면 그 사장, 그 나쁜 사장이라고 원망하고 또 나는 출장 가려고 했는데 부인이 믿음 지키다가 굶어 죽으면 죽읍시다 가지 말라고 부인 말 들었다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또 부인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 그래. 원망하는 거 원망하지 말고 그죠? 항상 기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걸 성경에서 다 배우지 않았어요. 양이 3,000마리 그 당시 이 욥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아브라함이 주전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죠?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양이 3,000마리면 거부요. 또 양만 있는 거예요. 약대가 몇 마리죠?
약대가 3,000이에요. 소가 몇 마리죠?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 제가 살았는데, 소를 한 마리를 키우는 집은 부잣집이요. 소 없는 집이 태박이에요. 근데 주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라니까요. 두 마리를 이렇게 한 결의로 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러는 거예요. 암나귀가 또 500이요. 암나귀. 그 암나귀 새끼들도 있고 소도 500결이고 또 그 새끼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양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갈대아 사람은 지금으로 하면은 저 이라크. 그 사람들이 와서 약대 3,000마리 다 뺏어갔어요. 스바는 지금으로 하면 저 예멘 그쪽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또 다 뺏어갔어요. 그것뿐인가요? 10자녀가 죽었다니까요. 10자녀가 한날에 막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갖고 그놈들이 또 얼마나 형제간에 화목해서 누구 생일날 우리 형제 다 모여서 식사하자 하고 거기 다 모여있는데 아들 7, 딸 3.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여러분은 자녀 하나만 죽어도 이거 가슴이 찢어지고 토요일날 죽었다고 하면 그 다음 주일날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파서 아마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많을걸.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송영철 목사가 잘 가르쳤으면 그래도 토요일날은 막 울다가 주일날 올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죽었다고 합시다. 주일날 죽었으면 오겠어요? 요새로 하면. 그런데 또 그것뿐 아니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온몸이 막 사방이 썩어서 피고름이 나오니까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책 가운데 앉아서 볏짚을 떼면 채가 나오잖아요. 그 책 가운데 앉아서 채로 이렇게 씻어내요. 너무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어서는 안 되고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그런 시험 중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칭찬했거든요. 욥기 1장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칭찬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라. 너 시험해봐라. 하라겠어. 욥이 원망을 할 만한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데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100점 맞도록 믿음 잘 지킨 건 아니에요. 점수로 하면 한 95점 정도 맞았어요. 왜 5점은 왜 못 맞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했거든요. 네. 내가 그날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엄마가 아이 낳을 때 그냥 죽어가지고 나왔으면 내가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휴게 시켰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95%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몇 갑절로 복을 줬어요? 2갑절. 갑절. 전에는 양이 3,000마리인데 이제 6,000마리. 약대가 3,000인데 6,000마리. 소가 500결이 있었는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이 있었는데 이번엔 1,000마리. 자녀들도
배로. 열자녀 죽은 건 죽었어도 천당에 가 있는. 또 아들 7, 딸 3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도 배, 곱죠. 그렇게 온몸이 썩어가던 몸이 하나님이 낫게 하니까 나아가지고 그 후에도 300년인가 350년을 욥이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자녀를 낳았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이 믿음 잘 지킨 성도 2장에서는 아브라함, 기생 라합, 여기 5장에서는 욥 3사람 본보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옛날에 보니까 이서름 저서름 해도 내 서름 들어보시오 뭐 그런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많아도 욥 같은 시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그 시험을 이길 생각을 해야지.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빨리 합시다. 12절에 보니까 12절 보기 전에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욥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시험 받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면 갑절로 복을 주려고 그런 시험을 허락한 것이다 그거예요. 예? 갑절. 이 시험이 올 때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시겠구나. 기쁘다. 더 어려운 시험 좀 주십시오. 더 어려운 시험 주십시오. 그 어려운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걸 깨달아야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들을 때는 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번에 참 시험 얘기는 비결 배웠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로 깨달아야지.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험이 오면 맹세를 잘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손해를 줬어요. 그러면 맹세하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또 돈을 구워가고 안 줘요. 내가 기어이 당신 돈 10이라도 내가 어떻게 차업을 붙여서 내가 돈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손가락에다 잠을 지킨다. 근데 그건 아주 유치한 맹세고요. 그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맹세. 그러니까 가령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는 돈 좀 있는 사람에게 가서 구워주십시오. 근데 그
돈 있는 사람이 보고 저거 돈도 없는데 돈을 이렇게 구워달라고 하네. 안 준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맹세하고 돈을 안 갚으면 하나님이 보증을 섰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은 기껏 내야 손가락으로 장을 짓는다는데 나 손가락에 장 짓은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자기가 약속했다고 해서 꼭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지도록 은혜를 주면 지켜지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 지켜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맹세했다가 맹세를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가고 그런 맹세하지 마라. 이제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 거짓말은 하지 말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며칠 날까지 갚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건 더더욱 거짓말은 죄가 있는 거예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것이요. 시험 당할 때 두 번째 그 비결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 뭐가 좀 잘 되어서 농사가 잘 되었든지 자기 아들이 취직을 잘했다든지 뭐 하여튼 즐겁다. 그러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참송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참송으로 영광을 돌려라. 참송으로만 영광 돌리고 끝 하면 안 돼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 연부도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도 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돈 없어서 연보는 잘 못해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기 사찰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교회 청소해. 토요일 날 가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4절 이 고난 중에 대표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제일 힘든 고난 중에 하나는 병드는 거예요. 예? 병이 들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을 청하라. 목사를 청해라. 그리고 내가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요새 병이 들면요. 목사님 알까 봐서 말 안 해요. 목사님에게 말하면 당신 뭘 잘못해서 징계받았구만. 또 그럴까 봐서 또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징계받아서 병나는 경우도 있지만 징계 없이도 병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기 됩니까? 자기 부모 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사고방식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사람 낳을 때부터 소경되게 했구나. 예.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병든 사람 보세요. 장로들을 청하면 뭐 장로들이 안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말은요. 그 요새로 말하면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 배가 아프면 병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으면서 기도하라. 그런데 왜 하필 장로들을 청해서 하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 근데 15절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실제로 죄를 범해서 병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처음 도봉교회를 하는데 토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가서 기도 잘하고 내려와서 저녁밥도 먹었는데 갑자기 뭐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열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낫게 해주셨는데 낫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니 어떻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싹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같이 부족한 종도 내일 주일 잘 지켜야 되니까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회개하면서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사해 주시고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병 들었으면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병을 주셨을까. 자기가 찾아보고 자기 양심에 내가 이 믿음을 잘못 지켰구나. 그걸 회개하면서 기도해. 회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줍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잡아다 놓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하고 땅에다가 뭘 써요? 그래놓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여기 써놓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그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는 그건 로마서는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불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의미는 그런 항상 선을 행하고 악을 전혀 행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전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마 그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대답 안 하면서 뭘 쓰니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죄라고 했어요? 악을 하고? 죄. 네.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을 읽어보니까 그래. 나도 죄를 범했어. 간음하는 죄는 안 범했어도 나는 이런 죄를 범했어. 다른 사람은 또 나는 이런 죄를 범했어.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나는 죄가 있으니까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가는 거야. 또 다른 사람도 나는 또 이런 죄를 범했어. 또 한 사람은 나는 부모를 잘 공경을 하고 했는데 부모 공경 잘못 난 또 돌아가.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그 가늠하는 여자만 남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를 돌로 치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죄인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한 번 간음했다고 죽이는 것이 옳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좋아요. 사는 게 좋지.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나나 너나 다 죄인. 근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을 주시고 복음이 믿어지는 복을 주셨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섬기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사실은 내가 갑자기 무슨 병이 났다. 그러면 목사님을 청해서 제가 이런 병이 갑자기 생겼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 부탁할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자기도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병이 났으면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 낫게 해줘요. 여기 있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도 그건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데 죽을 병인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지 않는 게 회개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목사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했죠?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이것들 다 믿음 안 지키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좋겠다.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상성기도 못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왔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했어요. 내가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릴 것이다. 네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후에 비가 막 왔죠. 그때도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이제는 비가 내려오면 좋겠다 해서 했나요? 하나님이 저 바다에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라오더니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막 비가 쏟아졌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게 교회 장로들을 정해라.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 장로. 우리와 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할 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해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복이 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시험에 빠져서 멸망할 건데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죄 짓고 있으면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해서 그 사람 영혼을 그 사람이 구원한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죄가 있을지라도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이다. 회개하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일장에서 시험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세상만 바라지 말고 내 인생관을 바로 가져. 믿음 없이 부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믿음 지키다가 낮아졌으면 높아진 걸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라. 그렇게 시작하신 말씀이 결론으로 와서는 너는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너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일보다, 의사가 병을 고쳐준 것보다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31분이에요. 내가 사경에 가서 이렇게 1시간 하고 많이 길면 10분밖에 안 길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주도에 와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냥 1시간 반씩 하는. 여러분은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만 서 있는 나는 더 힘들어요. 여기서 1시간 반 서 있다가 저리 내려갈 때는요, 걷는 것이 좀 비틀비틀해요.
내가 뭐 공치사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진리를 사모하고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 들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서 내가 낙심이 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 이게 시험이구나. 시험 이기려고 그때 목사님이 와서 4가지를 말해준 게 뭐든지 모르겠거든. 야고보서를 찾아서 읽어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믿음 지키다가 낮아지면 너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높아진 자다. 기쁘잖아요.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참으면 생명이면 유관을 준다. 그리고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잘 들으라. 새겨졌으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쉬운 것부터 행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것은 제가 말해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잘 공경하라. 남편을 잘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내 몸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9시간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이 들은 자들 마음에 잘 새겨져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